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단어가 정말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막막함, 먹먹함, 막다른 벽 앞에서 느끼는 우리의 이제 감정이죠. 시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참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축약된 언어로 참 그렇게 깊은 것을 다루는지, 벽을 통해서 인생의 절망을 얘기하고 담쟁의 넝쿨을 통해서 극복의 이야기를 쓰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넘겨주세요.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사진 어디서 여러분 장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쓰레기통, 네, 쓰레기장 그 벽 지금 담쟁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어제 찍은 건데요. 저는 이 시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그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것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시에서 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봅니다. 담쟁이 잎 하나는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한 제자는 서둘러서 등지고 떠나버리죠. 그것도 팔아치우고서 떠납니다. 짐 팔고 자기 동물 팔듯이 누구를 팔아버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서둘러서 팔아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1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주님을 위로할 넉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걱정만 합니까? 자기 걱정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날 밤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평안해야 돼.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터져도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평안해라. 마지막은 기뻐해라. 너희들 기쁨 가지고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기쁨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쉽게 애들한테 이런 말하면 개뿔이나 왜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개뿔이 없으니까. 지금 다 버리고 나 따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죠? Follow me 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인도 버리고 제일 무서운 부인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물도 버리고 자기 생업도 버리고 온전히 따랐더니 2년째 가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러시더니 이제 마지막 딱 3년째 되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나 죽는다. 나 십자가 지고 이제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여기 평안하고 그 상황에서 누가 서로를 사랑하고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거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정된 이야기가. 모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나에 대한 것들입니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영끌 해가지고 내가 집을 막 사놨더니 금리는 막 오르고 그래서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한국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거 다 은행에다 뺏겨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평안이 된다고요? 기뻐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왼수를 사랑하라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이 불에 타버렸어요. 내가 불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자연 발화돼서 이번에 송전탑에서 냈잖아요. 이 밑에 쪽은. 이건 뭐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저 집은 돈이 많아가지고 또 딴 주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미국 이민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여기 딱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내가 참 천국같이 살리라 했는데 하룻밤에 그냥 다 타버렸어요. 목숨 거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목숨 건진 게 다예요. 내 남편은 치매로 내 아내는 반신불수되고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우 잘 됐다고 깨소리입니다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아이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여행을 잠시 떠났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예뻐요. 10대예요, 10대. 그것도 우리 한 애는 남자애는 한국에서 입양해 왔어요. 백인 집안이에요. 이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피겨에 재능이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대표 선수가 됐어요. 여자애는 피겨 선수 키우겠다고 온 집안이 다 아예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여기서 두각을 내고 있는데 전지훈련 갔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얼마 전에 있었던 63명 한꺼번에 강에 추락한 이 자식들만 못 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키우려면 누가 완전히 헌신해야 됩니까? 엄마가 그 옆에서 붙어야 되잖아요. 엄마들 같이 갔다가 백인 엄마, 한인 엄마 못 들어왔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이럴 때조차도 우리에게 기뻐하고 행복감을 느끼라고 강제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고장나면 기뻐해야 될 때 슬프고 슬플 때 기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산다고 장례식 때 그들이 웃는다고 우리가 웃어지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다릅니다. DNA가 다릅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 됩니다. 국가 애도의 기간도 그래 같이 애도해야지
트라우마가 극복이 된답니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어떻게 내 자식이 이 생태 같은 자식이 못 돌아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아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짓눌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인생까지 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도종환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절벽 같은, 정말 절망의 벽. 여기서는 물 한 방울도 없고 도저히 씨를 심는다고 그것이 자라나지도 않는 낭망스러운 그 벽 앞에서도 담쟁이들은 그런데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 담쟁이처럼 극복하고 이기고 마침내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원천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좋아하셨다. 참 좋아하셨다는 그 기쁨.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에덴의 기쁨. 이 기쁨, 원천적인 기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고 그 완전하신 기쁨, 퍼펙트한 그 기쁨을 우리가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love예요. 사모는 뭐냐면 long. 정말 그들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랑이나 사모나 비슷한 것 같은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져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사모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My joy,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 크라운이다.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봤잖아요. 너희는 내 손의 면류관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my joy and crown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금면류관인데.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겁니다. 너희들 흔들리지 마. 너희들 넘어지지 마.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다시 일어서서 누구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이렇게 정말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쉽게 못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히 있는 것도 내 집은 괜찮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조금 아파봐요. 여러분도 못 나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기 위해 도종환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첫 번째 담쟁이 잎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결국에는 마침내는 극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복음입니다.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짠 것 같네요. 그렇죠? 또한 한 사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한 사람은 뭘 갖고 들어왔어요? 죄를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그냥 혼자 오나요? 여러분, 죄는 그냥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sin이라고 하는, 이 guilt라고 하는 놈은 반드시 벌을 끌고 다닌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벌을 끌고 다니는데 그 최고의 벌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많은 게 뭐냐면 이사,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 이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집에 살았나요? 여기 옮겨 다닐 때마다 여러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혼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다?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음 앞에서요,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걸 누가 끌고 들어왔다고요? 그 어떤 인간, 한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내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남편들이요, 말을 듣지 마십시다. 아멘 하셨어요? 네.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주니까 그걸 그냥 홀라당 받아 먹잖아요. 똑같아요, 부부는. 여하튼 그 한 사람이 죄를 끌고 들어오고 죄는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 다음 말씀입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아니 아직은 선물은 뭐라고요? 앞부분.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무엇에게?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많은 사람에게 멈췄다. 아까 담쟁이 하나가 몇 개를 이끌고 가서 수천 개의 담쟁이 입을 이끌고 가서 극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줬냐면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집을 타버렸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선물 받은 사람은요, 네, 기뻐합니다. 몰라요. 아까 그 팰리세이드 교회 목사님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시카고에서 목회했었던 우리가 무디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셨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파자마예요. 뭐 딱 하나 뭐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이분이 자기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기자들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이 화당 타버렸더라. 그랬을 때 무디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두고 보시오. 지금 이 땅, 그러니까 요거 무너뜨리고 더 좋은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돈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불을 통해서 이거 그냥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두고 보시오. 얼마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 것을 당신들이 보게 될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리고 이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 믿음대로 열어줬어요. 그때까지 별로 유명한 분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유럽 교회가 그를 초빙합니다. 영국 교회가 초빙해요. 거기 가서 설교했다가 완전 센세이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영국 교회들이 다 헌금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엇을 지었습니까? 지금도 가면 무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못 가봤지만 그 교회가 이 사건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아들, 생떼 같은 아들 먼저 갔어요. 슬프지 않으세요? 정말 기쁘세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세상 힘드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내 아들 먼저 불러갔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연이어서 곧 갈 그 천국에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사건을 해석하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이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금요 성경 공부를 나오고 토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날 그냥 나올 뿐만 아니라 물론 나와서 가끔은 졸아요. 어떡하겠어요? 8학년인데. 그렇지만 보세요. 8학년이 넘으신 분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절망은 절망이라고요? 슬픔은 슬픔이라고요? 아픔은 아픔으로 그대로 있다고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멋진 삶을 삽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찌질하게 울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남까지 괴롭히고 야, 니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그랬다 서로 싸우고서 악의 다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무엇 때문에 하셨다?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 두고 보아라. 더 크고 찬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볼지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끝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를 가져서 정말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목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섬기는데 이렇게 밥을 차려줬더니 얼마나 그것에 막 집착하는지. 제가 듣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너무 창피해서. 그게 제가 그랬죠. 그때 목사님들 말도, 여기 와 있는 목사님들 말도 노후 보장된 분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먹는 것조차도 너무 귀했겠죠. 라고 제가 토를 달았지만, 변명을 했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그냥 멋지게 늙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나 멋지지?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 나 멋지지? 그렇지, 찔렀어. 멋져요? 당신 참 멋지게 늙고 있어. 정말 그래요? 아니면 찌질해요? 날이 갈수록 찌질해요. 날이 갈수록 독해져요. 표독스러워요. 욕심이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어요. 작은 한 가지에 그냥 막 이렇게 우리말도 안절부절해요. 안 가르쳐줘도 그 정도는. 우리 주님이 왜 오셨냐면 그 한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입니다. 은혜가 곧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카라입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넘치게 하려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요한 사도가 전치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안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화시켜버린 분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N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N. 그것이 라틴어 인이 됐고 영어도 인입니다. 우리는 안에라고 얘기하죠. 인,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니까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이게요, 계속해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우리는 명사형에다 조사가 붙어서 안에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더 단순하죠. 전치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치사라고.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무려 요한복음 21장 내에서 몇 번 나오냐면 36회나 쓰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오늘 말씀 최종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내 안에는 이미 차고 넘친다는 거. 주님 안에는.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 안 먹어도 배불러?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게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 자다가 어디 속에서 웃습니까? 이불 속에서 웃죠. 이게 진짜 기쁜 겁니다. 그냥 어거지로 웃어주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 해주니까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안 먹어도 기쁘고요, 앉아도 기쁘고요, 갑자기 차 운전하다가 웃고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런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무엇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풀레스는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는 순간입니다. 물이 차다 끝에까지 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려? 너무 차서 흘러 넘치는 이 단계를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헵시바 우리가 들었잖아요. 헵시바. 정확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My joy is in you. My joy is in you. 예수님에게 있어서 헵시바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의 기쁨을 누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칙칙하고 정말 기쁨이 찾을래야 하나도 찾을 수 없고 늘 우울하고 늘 말하는 거 불평불만이다 원망을 얘기하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joy is in you.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충만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늘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그곳에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돈을 못 벌고 힘들고 해가지고 억눌려 있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도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God's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God's will,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을 누가 누리느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건 좀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가지 옆에 붙어 있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가지에 붙어 있다고 그러지 가지 안에 붙어 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가지도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특별히 이 열매,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 기쁨의 열매입니다. joy, 기쁨의 열매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살면서 몇 번이나 웃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요. 만유인육법칙 때문에 왜 전부 다 이렇게 네모가 되는 줄 아세요?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요 밑으로 땡기니까 처진대요. 그리고 근육들도요 밑으로 보세요. 입꼬리들도 다 처집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입꼬리도 처지고 팔자주름도 처지고 눈꼬리도 처지고 눈썹도 처지고 연구가 따로 없어요. 모든 주름들도 처지고 곧 어디로 내려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눈꼬리도 싸우는 눈꼬리 말고 기뻐서 눈꼬리도 올라가고 입 끝이 어떻습니까? 웃을 때 이때야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육들도 올라가요. 제가 들으니까요 웃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 개의 근육을 움직여야지 웃어진답니다. 여러분 이게 고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 근육을 쓰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웃으려니까 이걸 썩소라고 얘기해요. 썩은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는 것도 아니야. 웃지 않는 것도 아니야. 비웃는 거. 옆에 사람 보면서 내 얼굴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죠? 웃는데도 무섭죠? 예?
우리가 진짜 기쁨이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안 웃으면 진짜 무섭대요. 서양 사람들은 항상 만면에 미소가 쭈글거리는 거 우리보다 심해요. 서양 사람들 이 피부 가죽이 얇아서 쉽게 막 늙어버려. 우리는 낯이 두꺼워. 낯이 두꺼워가지고 웬만큼 늙지를 않아. 대신에 우리는 무서워져요. 두꺼워가지고 잘 이게 웃어지지를 않아요. 서양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해피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얼마나 해피해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지금도 저를 보는 눈이 얼굴이 저하고 뭐 싸우자고 오신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절대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우리가 사는 대로 평안하자면 평안할 날 없고요. 기쁠 날 없어요. 밥이나 조금 맛있는 거 먹을 때 아이고 맛나다 할 때 조금 기뻐. 그런데 그게 웬일이야? 들어가는 순간 체해. 그리고 나올 때는 설사로 나와.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잘 소화되는 사람은 그게 다 무엇로 가요? 살로 가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 걷다가, 그죠? 별로 그렇게 평안할 일도 기쁠 일도 없어요. 누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실상 그날 밤에 가장 고통스럽고 고뇌하는 존재는 누구였을까? 그날 밤이 무슨 밤입니까? 성만찬 행하던 그 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가장 극한 그 형벌을 당해야 될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밤에 고통스럽고 고뇌하는 존재는 누구였어야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이 고민이란 말은 뭐냐면요, 낭망했다는 뜻입니다.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내 가슴이 철렁 여러분 떨어진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민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막 너무 떨려서 뭐가 막 심장이 있다는 거 그때 알아. 심장이 내 뜻대로 뛰는 게 아니라 지 뜻대로 막 뛰어. 막이 미칠 듯이 뛰어요.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손발이 막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숨은 막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인간은 혼자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발 짐승은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나서 지 발로 1년 동안을 못 걷는 유일한 움직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말, 낙타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지 발로 걷습니다. 엄마 젖도 누가 가서 묵습니까? 지가 가서 묵습니다. 엄마는 싫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유일하게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1년을 꼬박 지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젖도 누가 데려다가? 엄마가 데려다가 쓰담쓰담 하면서 먹여주는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들 죽을 때 지 혼자 가서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 혼자 납버려 두면요, 독거노인들 제일 무서운, 그죠? 그런 죽음이잖아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두려움 속에서. 우린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위탁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통찰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이것을 체험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것도 참 주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넘겨주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 주님도 혼자서 그 고통 이기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사랑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너희 여기 있어서, 오늘은 안 주무시네요.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다. 나와 함께 있어다. 자, 기억합시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남자라고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그러다가 혼자 죽습니다. 자, 불안할 때 불안하다고 얘기하고요.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하고요. 두려울 때 두렵다고 얘기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처럼. 내 옆에서 깨어 있어주면 참 좋겠다. 주님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냐면, 주님은 가셨지만 뭘 남겨놓으셨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놓고 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작동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 또 하나는 회복 능력입니다. 자, 제가 집에 돌아갔어요. 제 딸이 너무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 엄마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는데?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요리는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다 그래. 그게 인생이야. 참을 확 끼얹어 버리죠. 요거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복 능력이라는 건 이겁니다.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매를 맞고 온 거예요. 폭력을 당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 줍니까? 먼저는 내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거기서 얻으니까 안아주죠. 그리고 그놈 내가 반드시 찾아나가지고 응징해 줄 거야. 학교 못 다니니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회복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비정상적인 사람은요, 뇌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뇌가.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요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무엇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이 사람은 뚜껑이 열린 채로 살아가. 그런데 그 순간에 뭐만 작동하고 있냐면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끝부분 요게 작동을 해요. 요거 뇌과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랍니다. 편도체. 이 편도체는 무엇을 관장하냐면 감정을 감장하는 거예요. 감정,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뚜껑이 열릴 때마다 뭐냐면 이 편도체가 공포를 느껴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발산합니다. 세 가지, 다시 손을 이렇게 하세요. 자, 이 편도체가 무엇을? 공포, 불안, 그 다음에 분노.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보면 뚜껑이 열려 있죠. 그리고 무엇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워킹하고 있어요? 편도체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공포를 느끼니까 불안감을 느껴. 불안하니까 무엇이 확 치밀어 올라?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무엇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뚜껑이 닫혀서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요, 지금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흥분돼 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나중에는 그 길을 온다고 그러면서 왜 지금은 못 따라온다고 그럽니까? 나 그 길을 갈라 합니다. 그리고 나 주님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습니다. 죽을 각오는 무슨 죽을 각오예요? 안 돼 있으면서 지금 허언하는 겁니다. 개가 막 짖듯이. 14장에서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가는 그 길도 지금 모르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지금 무엇합니까? 분노, 그렇죠? 공포, 불안, 분노가 지금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누가 얘기하냐면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었어요. 그 빌립,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언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줬습니까? 아버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불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것 보세요. 지금 뚜껑이 열려있는 공포, 불안,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람은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요, 이때 두 가지의 것을 보입니다. 아까 말했죠?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능력? 공감 능력과 회복 능력, 복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모두가 해피해져요. 문제가 일단 해결되니까. 예수님 언어를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올 때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근심하지 마. 어때요? 공감해 주죠? 예, 공감해 줍니다. 알아.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실 거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공감해 줍니다. 요 한 단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자, 다 같이 시작. 그러게. 그렇겠다. 그러게. 그렇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의 행동.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날 밤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씻기십니다. 먼저 터치. 다음 주에 제가 또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서로 터치하는 것. 예수님이 어디를 씻기십니까?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먹여주십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제일 친밀해지는 건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거기서 계속 나왔던 건 설교입니다. 그날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은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 떨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약속해 줍니다. 성령 보내실 거야 약속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이 될 때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터졌죠? 그 자리에서 무릎 탁 꿇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딱 터졌어요. 자녀들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 손을 들고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충고해야 됩니다. 누가 거기에 천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 못해요. 우리도 못 쓴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 이것이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의 기쁨을 너에게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must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곧 기쁘기 위해서는 그것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가?
사랑할 때 평안을 누리고요. 사랑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곧 사랑하지 않으면 왜 나에게 평안이 없어 불안할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까?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인데 그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행해 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참 지난주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목사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나름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이 삐끗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깨졌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두 분이 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 주실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사과하지 않아도 이미 저는 사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어제도 오전 내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부터 오전 내내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앉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누구의 기쁨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작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더 작아져도 괜찮아요. 진짜 교인들만 있으면 돼요. 그 진짜 교인은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